성전에서 뺏어온 각종 기구들,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기구들 좋거든요. 솔로몬 때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술잔도 금으로 만들고, 쟁반도 금으로 만들고, 칼도 금으로 만들고, 다 금으로 만들고, 얼마나 좋아. 화려하죠. 다 뺏다가 그걸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내 것 뺏다가 저쪽에서 잔치하면 내 속이 편나갔어요.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잖아요. 뺏기는 것도 봤고 잔치하는 것도 봤고 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한 손가락이 이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크게 보이면서 큰 글씨로 이 벽면에다가 글씨를 써요. 우리가 요즘 그때 그것이 요즘 우리가 그 레이저로 어떻게 하면 그림이 다 나오잖아요. 잘 보기와 방법은 모르지만 그런 식이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글씨를 썼어. 글씨 뭐라고 썼냐면 메네 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아야죠. 그리고 갑자기 이만한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씨를 쓰고 있으니 큰 글씨를 쓰고 있으니 이 왕이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다가 이 뭔 말이냐 물어봤어. 아무도 몰라요. 큰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물어보면 된다. 다니엘이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추천받았어요. 그 아내한테. 그래서 다니엘이 가가지고 그 말을 그거요? 여러분이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써있는 말이 다 알잖아요.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어린이한테는 어렵겠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다 알잖아요. 외국인들은 모르겠죠. 뭔 말인가 잘.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걱정 마세요. 읽어줬어. 그랬더니 네가 이거다. 그래가지고 나라의 통치는 지금 우리가 요즘 총리가 한 명 좀 되냐 안 되냐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옥신각신하더라고요. 총리가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3명이었어. 그 세 중에 하나를 만들어줬어. 이 벨사살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왔냐면 다리오가 나왔어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셋 중에서 1번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왕다운 지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봐라. 변방, 바빌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란 그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하고 훨씬 떨어진 변방이요. 변방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말이죠. 왕다운 2인자가 되니까 이게 아파. 이것 봐라. 받을 수 없네. 이렇게 된 거야. 굴러온 돌이 저 문제가 일으키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애버리자고 둘이, 이 셋 중에서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 한 사람 없애자 버렸어요. 그랬더니 없앨 방법이 없어. 뭐 요즘 우리나라 대선부터 지금까지 계속 먼지털이가 특징인데 상대방 먼지 털은 거잖아요. 아무리 털어봐도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상대방의 다니엘의 종교에서 찾지 않으면 그는 너무 청명결백하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흠이 없다. 그러니까 그를 그의 종교에서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의로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획 세우기를 다리오 왕이 최고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저기하는 것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다리오가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써온 이 조서, 책에, 조서의 그 공문이죠. 이런 말을. 광고문에다가 성표문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어. 도장은 인장에 손가락에 찍는 걸 딱 찍어서 줬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니엘은 그건 다 알아. 2인자니까 다 알죠. 그럼 자기 기도 못하게 하는구나. 알아.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알아요. 다니엘도 지금 이것이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구나, 기도 못하게 하는구나, 알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청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청문을 열고, 청문 있죠? 여기 청문 있죠? 청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동영상 찍었거나서 카메라로 찍었으면 될 텐데 그 당시는 그것이 없으니까 증인만 있으면 되잖아요. 임금님한테 쩌르르 와서 임금님 다니엘이 여차저차해요. 안 되겠어요. 죽여버려야겠어요. 왕은 자기가 한 약속한 게 있잖아요. 도장을 찍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왕은 인장으로 한번 찍은 서류는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12절이에요. 바꿀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 도장이 찍힌 범법자가 생기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기 전에 처벌해라. 그 14절이요. 세 번째로 그 처벌을 했으면 그 다음날 처벌이 잘 됐나 못 됐나 결과가 무언가는 왕이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 이 세 번째요. 그러니까 첫째는 바꿀 수 없다. 두 번째는 해가 지기 전에, 다음날까지 안 가요. 해가 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처벌해라. 세 번째는 그 다음날, 처벌한 다음날 가서 왕이 확인을 해야 돼. 결과를.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그걸 자기가 그 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어줘서 지금 다니엘이 고소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처벌을 해야 돼. 그 법대로.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왕이 그때야 깨달은 거야. 다니엘을 모함했구나.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리지? 글쎄, 별짓을 다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핑핑대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기도 하고
아무리 해봐도 찾을 방법이 없는 거라. 해가며 지려고 해요. 석양이 지려고 해. 그러니까 또 대신들이 쭈르르 쫓아와요. 쫓아서 해줘요. 해주기 전에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처리를, 처벌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처벌을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이 말을 들어보면요, 왕이 단역이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이 돼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너 구원할 거야. 이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말이 돼요? 그런데 이방인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권사님 기도는 내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 기도 속에 내 얼굴 보기만 해도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하고 알려지는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네 하나님 너 구원하실 거야. 사자굴에다 던지면서 이렇게 할 거야.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내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영적 사람은 영적 기도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 영과 영이 통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 이거 바로 그 이야기죠.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프네요.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누가 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었을 거다. 절기죠. 다니엘도 옆에서 들었을 거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관들도, 집행관도 들었을 거다. 구경하는 많은 이방인들도 들었을 거다. 신제 신하들이겠죠. 교금 높은 사람들. 그리고 누가 들었냐? 나는 특별히 들은 사람은 아니죠. 저녁 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배가 고픈 사자, 저녁밥을 먹기를 기다리는 사자, 저녁밥을 던져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사자, 그 사자도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걸 보다가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천리를 느꼈어요. 아, 지금 때가 됐으니 저녁밥 먹을 때 됐으면 저는 사자는 홍해나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왕이 소리치는 소리를 사자도 들었을 거라고요. 보세요. 시작.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사자굴에 집을 던질 때 요렇게 말했기 때문에 구원할 거다 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 구원했냐? 하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이 확인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게 제가 이야기했죠. 하룻밤이 들어요. 하룻밤. 다음날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하룻밤이 들어있어요. 그 밤 사이에 왕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철야기도를 했어요.
잠을 자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철야 기도하고 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하고 치고 던졌죠. 던지고 나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하는 거죠. 대글대글 뒹구는 거죠. 밤새껏 몸부림친 거죠.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일찍 뛰어가서 확인합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좀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믿음, 이방인에게 있었던 이 믿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도, 목사라고 하는 나에게도, 권사라고 하는 여러분에게도, 집사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믿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부활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외치고 싶었어요. 왜 우리는 2600년 전에 이방인 우상숭배자들보다도 적은 믿음을 가졌을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다리오 왕의 이 믿음이 사자 입을 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론 피우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확실적으로 이야기해요. 복 드리세요. 이방인 다리오처럼 금식하세요. 철야하세요. 응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다리오가 구원했냐 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저는 여기를 볼 때 또 하나 생각을 했어요. 뭐를 생각했냐면, 보세요. 슬피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살았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슬플까요? 확신을 못했어. 밤새껏 기도했지만, 밤새껏 철야했지만, 밤새껏 금식했지만 확신을 못했어. 그러니까 슬피 소리친 거야. 우리는 기도하고요, 확신 못해요. 금식하고요, 확신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슬피 소리쳤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겠다고 향유를 준비했잖아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알코올이요. 시신 썩지 않도록 가서 알코올을 발라드리겠다고 준비했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찾아갔죠. 이 굴문 누가 열어주지? 걱정하면서 찾아갔죠. 죽음의 틀에서 여러분이나 나나 죽음 앞에는 무릎 꿇어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살았냐? 구원받았냐? 묻는, 확신 없이 묻는, 슬픈 소리로 묻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묻는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예, 다니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끌어내라! 두말할 것 없이 끌어내라. 이때 봅시다.
그러려면 그 굴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레박 같은 거, 그 옛날 나무꾼과 선녀 보면 그런 두레박 있잖아요. 사람이 탈 수 있을 부르는 두레박.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 헬리콥터가 그 돌멩이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사려는 그런 거. 그걸 갖다가 내려줬을 거라고. 아니면 뭐 끈을 내려줘서 자기 다리에 스스로 묶는다든가.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켜보는 사자. 아, 이것 봐라. 내 먹거리가 어젯밤에 땡땡 굶었잖아요. 사자도. 다니엘을 밥으로 주었으니까 다시 저녁밥 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사자들은 저녁밥이 왔으니까 맛있게 먹는다? 뭐 하고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도 땡땡 굶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배가 쪼록쪼록 소리가 나. 그런데 이 먹거리가, 다니엘 먹거리가 스스로 자기 몸을 끈으로 물끈다든가 하여튼 이 두레박 속에 들어간다든가 그물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망가게 생겼어. 도망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자들이 볼 때 이것 봐라, 나 못 먹었는데 도망가네? 달려들으면 끝이오. 그들이 끌어내. 그런데 사자가 안 달라들었어요. 보세요. 시작. 사자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삼손처럼 싸운 것도 아니고 옷이 찢어진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잘라진 것도 아니고 얼굴이 긁힌 것도 아니고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도. 왜요? 왜 그랬을까요? 시작. 그거 하나 때문에요. 믿음 하나 때문에. 다니엘에게 삼손 같은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손오공처럼 날렵했습니까? 전혀. 보세요. 시작. 이렇게 기도, 구독이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기도든 여러분과 나처럼 당신의 자녀의 기도든 들으실 필요가 있을 때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같이요. 시작. 이처럼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사자 입도 봉해주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금식을 선포한 거죠. 이 길을 극복하라고 힘이라도 좀 내봐라. 금식할 기회를 드린 거죠. 금식을 체험하면 기적이라도 체험할 거 아니오. 기적도 힘이라도 낼 거 아니오. 하나님이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저기를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자기가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채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가는 것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 선물 받았으니 그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선물 받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않는 것까지 더불어 주셨어요. 요셉에게도 꿈 해몽의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수도 있죠. 다 지혜를 받았으니까 위기 안 당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노의 불길을 맞이하는 위기를 당합니다. 이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1장을 말씀드렸고 3장이에요. 자, 시작! 1장에서 다니엘을 고난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구사일생이라고 하죠. 살아나는 다니엘, 부활하는 다니엘을 봤어요. 이제 3장에서 새 친구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해야죠. 신본주의에 대한 인본주의 도전입니다. 성령에 대한 악령들의 도전이죠. 그런데 보니까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 죽을 때 평소에 썼던 것을 다 한꺼번에 불태워요. 요즘 우리나라 그 장례 문화가 저기로 그 화장토록 하는 장례 문화가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적지만, 저희 선친과 모친도 그렇게 했어요. 매장을 하죠. 매장을 할 때 상여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다시 그 상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분이 쓰시던 옷까지 등등 다 불태워요. 이것처럼 그것처럼 오늘 여기를 보면 다 한꺼번에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집어 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지금 유언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저는 제가 쓴 설교 노트 7,000여 편에 써있는 설교 노트, 그리고 이 매주 하고 있는 설교, 컴퓨터, USB, 책, 이건 불태우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할 거예요. 아예 지금 유언이 되었어요. 왜냐? 없애지 마라. 왜냐? 어쩌다가 추도식이라고 모이거들랑 내가 했던, 살아있을 때 했던 설교 한 편씩 듣는 것으로 추도식은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씩 들으려면 없애버리지 말아라. 그게 제 유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는 내가 문재인 나쁘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소리까지도 후배들이 오면, 후대에 가서는 것도 그 말이 나쁜지 좋은지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예언적 설교를 했구나,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 이 땅에 살리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동성애 반대로 해야 된다. 아, 그때 우리 아빠는 선지자적 역할을 했구나. 그것을 충분해서, 그래야 믿음이 살아나지. 그래야 믿음이 후손에게 전달되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언을,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저 설교를 잘 명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적중이 돼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고 대이어서 복음이 전달되죠. 나는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묶어서, 아까 꾹꾹 묶었죠? 있는 대로 묶어서 이제 용광로 속에다 집어 던지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난로가에 가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광로가 뜨겁냐, 여러분들 그 포항제철 가보셨는지 몰라도 포항제철 가보면 그 방열복 입은 그분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옆에 가면 뜨거워요. 그래, 얼만큼 뜨겁냐, 그 당시에는 7배를 뜨겁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7배를 온도계로 재봤냐, 그건 모르겠고,
7배를 뜨겁겠는데 얼마큼 뜨거웠냐면 용광로 옆에 가서 집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형 집행관이죠. 그 집행관이 붙어 죽었어. 그만큼 뜨거웠어. 그런데 다니엘을 그 용광로 새 친구를 집어 던졌으니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용광로 주변에서도 타 죽었는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살았거든요. 분노의 불길 타올라요. 인간의 분노는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사람 자기를 죽이는 것도 물론이지만 옆에 사람까지 죽여요. 그게 인간의 분노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분노, 질투, 불만, 교만 없을까요? 부활의 아침을 맞아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분노의 불길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죠. 용광로 밖에서 집어 던지려고 사형 집행관이 불타 죽었으니,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야 돼요. 집행관도 죽었으니까. 죄인들도 다 죽었겠죠. 그런데도 용광로 속으로 떨어졌는데 안 타 죽는다. 새 친구는 멀쩡했어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요. 여러분이나 나가 일군 공적이나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나 다 불타 없어지겠지만 구원의 능력은 그대로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예, 모든 것은 불타요. 그러나 구원의 능력은 불타지 않는다는 거죠. 불길이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노불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지옥불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 좀 지켜주십시오. 아시잖아요. 매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덕분에요, 저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병을 즐기는 거예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용광로수의 새 친구,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요. 적과의 동침처럼 사자와 동침했고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과 동참하면서도 그것들을 즐겨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움키지 못했고 불이 태우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형태의 고난, 코로나를 등등 여러 형태의 고난, 우리는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분노의 불길. 분노의 불길이 사람을 태우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태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태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불길이 뭘 만들어냈다고요? 찬양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보세요. 시작. 예, 새 친구를 불태우려 했지만 결국 불을 태우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찬양해요. 그리고 전도해요.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을 찌르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용광로의 불길이 왕의 입속에서 찬양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의 유의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지 않았소? 이방인도 그 이야기요. 시작. 그러므로 이 조서를 내리노니, 보세요. 참 이거 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까 뭘 이야기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할지로다, 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28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가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함부로 말하지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나님 유일신 아니라고 경솔히 말하면 죽여버려. 그렇게 하게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바벨론 지방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게 하게. 하나님을 전도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전도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설교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찬양 못하죠. 하나님 찬양 못하면 전도 안 되죠. 이방인 왕보다도 못한 사람,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나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헌신하는 거예요.
못 만나면 딴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방인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왕이 찬양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 이 아침 부활의 영광을 느끼고 부활의 능력을 받은 이 아침 어떤 방법으로 이방인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이제 우리가 찬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큰 고난은 큰 찬양을 만들 것이고 우리의 작은 고난은 작은 찬양을 만들 겁니다. 우리의 큰 헌신은 큰 찬양을 만들 것이고 우리의 작은 헌신은 작은 찬양을 만들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시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 금식하신 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보내기로 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금식하고 헌금하여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보자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영향력이 나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 나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의 불길을 피운 사람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한 것처럼 평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처럼 죽음의 영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로 꽃을 피웠습니다. 부활은 고난의 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큰 찬양과 덕이 되어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큰 헌금 한번 해보세요. 구제헌금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낌없이 했을 때 그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아침,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아침, 우크라이나 사태까지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품고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